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평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역대하 제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백성이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번제 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어둠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 대표들을 모아서 르호보암과 정치적 단판을 졌습니다. 세금을 줄여달라,
부역을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거부합니다. 싫어.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여당과 야당의 협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자 가자. 우린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니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람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내서 세금을 걷게 했더니 이 성난 백성들이 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군사들 다 모여. 그랬더니 18만 명이 모인 거예요. 자 가자. 이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가서 이 10개 지파 지도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백성들을 다시 10지파를 다시 이 다윗의 왕가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막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전쟁하지 말랍니다. 올라가지 말랍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이렇게 4절 말씀대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도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군사들도 이 스마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아니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졌겠지요. 물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200년 동안 남북 사이에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을 막으셨어요.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서 땅덩어리도 5분의 1, 유다와 예루살렘 빼면 땅이 없거든요. 땅도 북쪽이 5배 많고 인구도 5배 많고 군사의 수도 5배 많고, 갑자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지파를 다스리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작아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와 베냐민 각 경계선에, 예를 들면 뭐 고성, 속초, 화천, 철원, 포천 해가지고 파주 저쪽까지 쭉 철책선 주변에 군부대 진지를 만들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처럼 15개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량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무기를 갖다 놓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 막을 준비를 철저하게 한 이야기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든지 남쪽에서 쳐들어오든지 동쪽에서 쳐들어오든지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요소 15곳을 정해서 그곳에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8.15 광복이 되고 남과 북이 38도 선으로 쫙 금이 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평양과 북쪽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왜?
북쪽에 주둔한 공산당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왜요? 제일 먼저 누가 넘어옵니까? 경건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왜요? 14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해임시켰어요. 용호, 네, 너 오늘부터 제사장 아니야. 신동계, 네, 너 오늘부터 성전, 너 성소, 오늘부터 너 하지 마.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레위인으로 임명해서 성소와 산당과 이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왜? 봉급이, 양식이 끊어졌으니까.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에 살면서 이 성읍만 준 거 아니라 성읍에서 2kg까지 뭘 줬어요? 초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와 양을 그 초지에다가 놓아서 방목을 하면서 때가 되면 순서대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할 수 있도록 48개 성읍을 주었는데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양식이 끊어지고, 양식이 끊어지니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몰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가니까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5절,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한 일이 산당을 만들었고, 산당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산, 낮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무슨 집입니까? 신을 섬기는 집을 지어놓는 것, 이게 산당입니다. 그리고 순념소 우상을 섬겼다. 순념소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 순념소는 사막의 신입니다. 사막의 신, 이 초원에 있는 사막의 신인데 풀을 나게 하는 신. 그래서 누가 그 순념소 신을 신으로 숭배했냐면 목동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이 얼굴은 사람, 몸은 순염소인, 머리에는 뿔이 난 판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라는데, 이 목동의 신, 목자들의 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십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를 갔어요.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바로 얼굴은 사람이고 이 몸은 염소의 몸을 가진 그런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여러분의 신으로 숭배하면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 여로보암도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춤추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여로보암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이 신실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을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반듯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그래서 그 아내와 첩들 사이에서 아들 26명, 딸 60명을 낳았다. 그런데 이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많은 아내들이 있잖아요. 21절 끝부분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고 이남 삼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여, 이게 편애입니다. 더 사랑하는데, 부모가 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데 형제들이 모르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첫째만 둘째만 누나만 형만 더 좋아해. 이걸 알게 되는 순간 형제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그랬어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2대2의 갈등과 다툼이 이삭의 집에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갈등과 다툼이 되게 됩니다. 목사가 어느 교인을 더 사랑하면 그 교인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지고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목사님은 부자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22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 78명의 여인들 가운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더 사랑했더니 이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를 왕세자로,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아들들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다른 왕자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23절 말씀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의 왕자들을 다 흩어 보내는 겁니다. 둘씩 셋씩 왕자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너희 거기 가서 성주 노릇해. 그러면서 양식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아내들을 많이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고, 이래서 형제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이 르호보암의 정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르호보암 왕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천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다스렸고, 백성들도 마음을 모아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갔지만 그 후에는
그만 굴절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세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느냐? 그건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왜?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지만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북쪽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8.15 해방이 되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공산당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엘리베이터, 하나님 외벽 돌 붙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